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아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 뭐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도 이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세상은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그런 주권을 배반했고, 사실 반역적인 불순종,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위만 한 것이 사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은 바로 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높이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우리에겐 사실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그런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함께 구원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칸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 뜻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후에 이제 12사도라고 이제 불려지죠. 그것과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본래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의미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 왕의 대사, 특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왜?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2제자가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달리 말하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에 편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맡으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제 모세와 대비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성원들로 모여진 무리를 가리켜서 6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인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썼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집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12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교회가 곧 사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사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호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처럼 우리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 또 사명으로 볼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왕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왕의 뜻에 충성하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확장시켜 갑시다. 작게는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십시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가정원들이 구원받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감격과 감사, 기쁨이 이 전에 가득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어서 한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자, 그 의미 하나하나를 보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오실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뭐 지금도 보십시오. 뭐 우크라이나 뭐 그 전쟁 때문에 뭐 핵 전쟁 뭐 이러면서 또 세상이 막 이러고 있는데 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늘 있습니다. 근데 종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일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물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인 건 맞아요. 우리 역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요. 왜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뭐 타종교처럼 그냥 하나 종교 선택해서 그냥 뭐 주일 되면 이렇게 뭐 교회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 날은 결코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다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우편물이 옵니다. 보면 뭐 이제 막 요즘은 컴퓨터도 잘하나 봐요. 막 꾸며가지고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정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뭐 666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66 이거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66 이 짐승의 수는 당시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 상징하는 바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네로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이게 나타내면 이게 합하면 합한수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게 이제 상징이고 그때 암호였어요. 그러므로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소유가 되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 그 앞에 절함으로써 그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666 짐승의 본 뜻입니다. 우상 숭배. 만일 돈으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종말이니 뭐 666이니 호들갑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자세고 믿음입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돼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나의 뜻을 이뤄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고 이 세상에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인격과 삶이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둘째,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불러온다는 그런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신상의 안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괜찮은 신앙 하나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권세 있는 믿음입니다. 나약한 믿음 아닙니다. 샤머니즘과 같은 저급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액세서리 같은 그런 장식용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믿음이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믿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해요. 숨겨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과 권세 있는 믿음이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자리가 뭐예요? 우선은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피곤함과 짜증으로 시작하지 말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지만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돼서 아실 건데 예전에 이제 방송사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는 두 곳에 담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놔주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한쪽에는 짜증나 막 이런 말을 하도록 했어요. 얼마 후에 회수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좋은 말 하는 이 밥에는 오래 지나니까 이제 곰팡이 폈는데 하얀 곰팡이, 그러니까 이로운 곰팡이가 폈는가 하면 다른 이 짜증나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곳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쌀도 아니고 지은 밥인데 밥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말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 삶의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요. 말한 대로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런 생각 말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것으로 훨씬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더 부정적인 생각, 더 부정적인 말들을 함으로써 그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을 때에도,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고 말의 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뭐 주일날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염려 상황 있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말로 죽겠습니다. 그죠? 어쩔 때는 화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 끝은 감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확신으로, 긍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감사예요.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자신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많이 격려하세요.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있잖아요. 자신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남편, 아내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말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즉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순종이시고 평안이시고 사랑이고 축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그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힘들 때 이렇게 조용히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중보자, 중재자를 얘기하는.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이미 아는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뭐 신하처럼 같이 뿅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완전히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은 세워집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서로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의 의미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더욱더 완전하게 세워져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4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아니에요. 내 새끼들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만유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히브리서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 유혹과 회유와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확신과 담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이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려고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절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가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일에만 바쁘게 찾는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겸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고